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 아직 낯설기만 한데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아주 오랫동안 또 우리의 교회를 살펴봤는데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14장부터 사도 바울의 또 복음 사역 그리고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때 그냥 설교를 했겠지, 복음을 전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말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o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편하게 더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을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냐 하면 그게 아니고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핍박을 받고 쫓겨났는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와서 지난번에 결과가 좋지 못했던 그 내용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어디를 가든지 바뀌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메시지의 내용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왜 안 좋은 일이 생겼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믿음을 바꾸고 지난주에 교회를 갔다 와서 안 좋은 일이 생겼나? 그래서 교회를 이번 주에는 안 가볼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기도를 좀 많이 해서 그런다? 이제 기도를 좀 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쫓겨났는데 동일하게 이고니온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상황이 그들의 메시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그들이 전해야 할 그 메시지,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그 환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카페에 있어 보면 그렇잖아요. 매상이 올라도 그만, 안 올라도 그만인 사람한테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상이 올라야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상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중요한 것이죠. 내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바라는 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 차 있다면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열정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내 믿음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내 가치대로 움직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명예나 건강이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전해야 할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나바와 바울의 증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간절했고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외에 말할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도 많이 있었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지식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혈통과 학문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몇 시간 동안 몇 날 며칠을 밤새우면서도 이야기할 충분한 내용이 있었고 지식이 충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할 만큼 경험과 지식, 내용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없다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시 맺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할 만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보니까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하고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불편함은 다 우리의 몫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사의 옷만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도의 옷만 입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위한 인생을 살고 그분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고 그분을 위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결심,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태훈 유사님이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태훈 유사님의 믿음을 바꾸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더 신실하게 붙들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따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육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경제적인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쫓겨났고 이곳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겪든 환영을 받지 못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진리, 이 메시지가 영원한 깃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가치요, 삶의 핵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는 핍박을 당했고 거기서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고 이것이 내가 붙들어야 할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에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대책을 당하고 쫓겨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겠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냐 적게 배운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냐 적게 가진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냐 적게 먹는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들었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어릴 때 동화책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샘에서 물을 마시지만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고 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졌어. 돌로 스데반을 치듯이 치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도 배척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오른편, 왼편 있었던 그 강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한쪽에 있는 강도는 주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을 표현했지만 또 한 명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같은 모습을 같은 시간에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지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오늘 성경 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이 사람들은 이미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기 전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수리남 봤는지 모르겠어요. 수리남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마귀가 들렸어, 마귀가. 마귀가 가득해가지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가지고 이미 말씀을 듣기도 전에 마음의 문이 닫혀서 내가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사명인 마음이 비뚤어진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것이죠. 거절하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율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길가밭에 떨어지고 씨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이 앞에 세 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씨가 좋으냐 좋지 않냐 이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죠. 똑같이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의 마음을 가진 영혼이냐 불순종의 마음을 가진 영혼이냐에 따라서 그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수수 높은 경험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 순종의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인가, 부정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영혼도 달라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쓸데없이 부정적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원조, 선봉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매우 힘들고 기운이 빠지고 안 좋아지게 되죠. 빈정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의 태생이 그래서가 아니라 오래된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습관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습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고 습관적으로 빈정되죠.
그 병든 습관, 더러운 버릇이 혹 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멘은 타이밍이라고 했죠. 아멘은 타이밍입니다. 3초 후에 하는 아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하고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요.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 생각해보고 나면 되면 부끄럽잖아요. 모든 일은 다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불순종한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1절에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했고 2절에 보니 그럼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하니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보면서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너희들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녀나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래 기다려 주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 변할 수 있다. 내가 변하든 상대방이 변하든 내가 변하는 게 조금 더 쉽겠고, 그죠? 아니,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셨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과 기다림이 사울이라는 핍박자를 바울이라는 전도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진 그 동일하고 영원한 메시지가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왔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할 차례가 되었고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그 영원한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 그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lways find joy in the smallest